오늘 성경 각 권에서 내용을 알아보고 또 거기서 핵심 구절 하나를 택하여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벌써 오늘 6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인데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름을 그대로 따서 책 이름을 정한 겁니다. 영어로는 여러분이 그 미국 어떤 뭐 드라마나 미국의 무슨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조슈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제 조슈아라고 부르면 저건 여호수아구나. 이제 그렇게 성경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 그다음에 주제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모세의 후계자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후계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열정과 담력의 지도자였다. 뜨거운 열정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갔다 왔는데 그때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많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그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밥이다.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서 떠는데 용기와 담력 가지고 열정으로 지도자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애굽에서 노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 의해서 40세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장군이 됩니다. 장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80세 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리턴 매치를 이제 다 터치를 하고 이제 후계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0세에 죽습니다. 모세는 몇 세에 죽었죠? 120세. 모세보다는 10살 더 늦게 아주 빨리 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조수아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의 그 그리스 말인데 헬라어인데 그 원음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로 가면 같은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이다.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중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역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서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역시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는 비슷하구나 하는데 우리가 비슷한 걸 보면 모세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육지같이 건넜고 여호수아는 어디를? 요단강을. 여러분 요단강을 물이 다 멈추고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일을 모세가 했으면 여호수아는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믿음의 비전을 제시해요.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 그것을 그 여호수아는 믿음의 삶으로 제시합니다. 믿음의 삶. 그러니까 믿음의 비전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는 기업의 땅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기업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모세에 대해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하나 찾아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우리 제목 따라 한번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 차례 나와요. 자,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이것도 설교하고 싶고 이것도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하신 이 본문하고,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누가 죽느냐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모세오경이 끝날 때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모세. 창세기가 끝날 때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요셉. 요셉 얘기까지 나오고 요셉 죽은 다음에 끝나요. 아브라함은 시작인데 벌써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참 전에,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장 얘기가 다 창세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을 임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방신 우상 섬기는 게 좋아 보이면 다 가라. 다 그거 섬겨라. 다 가도 좋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유명한 말이 유언이에요. 그 부탁의 말이에요. 그 말씀을 놓고 제가 생각하다가 모세 유언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뭐였느냐 하는 것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이해할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후계자가 돼서. 그럴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많이 떨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을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엄청난 일을 맡을 때에는 다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르게 된 사람의 생각이에요. 교만 떨고 이런 자리는 진즉 나가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좀 겸손하게, 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모세는 항상 위대하게 백성들에게 비춰졌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에게 가려서 뒤에 있었어요. 항상.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훌륭한 모세 선배님처럼 할 수 있겠는가? 걱정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여러 번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1장 시작하면서.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네가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다 함께하며 해결해 주마.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하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들이 닥칠 때에
원치 않게 사업이 부진하여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또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왔거나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겨야 할 것인가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을 한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 우리 장로님, 제가 하는 말로 들으면 제가 드리는 말로 끝날 뿐이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들으려 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 잠깐 보시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해갖고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을 너희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은 주리라 한 땅이다. 차지할 것이다. 이거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한 거다. 이 약속을 너희들은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신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가 볼 때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내 물질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2절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잠깐요.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예요. 주었노니예요. 예,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은혜가 돼요. 줄 것이니가 아니라 주었노니예요. 주었노니. 주었노니라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아직 가지 않았어요. 아직 땅 차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준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 땅, 아까도 하겠지만 이 주리라 약속한 땅을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약속으로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주었는데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건 뭐 이긴 승리, 이긴 싸움, 승리한 전쟁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가서 차지하기만 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있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세상 유혹이 이 땅엔 참 많아요. 그래서 물질, 쾌락 이런 것들이 유혹이에요. 이런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기고 새 사람을 입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성경에서 제가 많이 있어요. 뭐 다윗도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갈 수 있었는가? 막 여러 있는데 제가 에스더 왕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에스더 왕후는 다른 나라에서 왕후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포로인데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규칙에 의하면 왕비가 왕 앞에 나오려면 허락을 받은 다음에 나가야 돼요. 예. 어디도 다 우리나라도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불쑥불쑥 왕 앞에 못 가게 만든 거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왕이 지팡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내밀어서 잡게 하면 안 죽어요. 근데 에스더가 만약에 약속도 없이 왕에게 들어갔다. 근데 왕이 지팡이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해달라. 너희는 간절히 기도해라.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거기에 있었어요. 알겠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백성 살려야 되겠다.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팡이를 잡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면 이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 마귀 사탄이 계속 유혹하고 계속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또 마음의 평안도 없게 만들고 그럴 때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다음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담대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담대할 때 마귀 사탄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참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버님 얘기했는데 2탄입니다. 그때 1탄 아시는 분은 또 아시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이 북한에서 예배 못 드리게 교회에 못질을 했을 때 그 나무로 못질한 데를 다 뽑고 예배당 종을 쳐서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오고 또 공산당들이 우리 아버님을 잡아갔다.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오늘 2부.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해주, 황해도 해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공산당들에게 싸워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없다. 다 살아나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을 그 공산당 황해도 제일 높은 간부쯤 되는 사람이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너는 아주 심한 반동분자라서 내가 오늘 너를 즉결 처분하러 왔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그 모든 걸 통과해가지고 그분이 1대1로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너 예수 믿는 반동분자 아주 내가 즉결 처분을 하려고 한다. 총을 꺼내서 권총을 들고 너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고 예수 믿겠다 하면 처분할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아버님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쏴라! 쏴라!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이 기다린다. 저희 아버님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가 뭐 두려울 게 뭐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 이놈 봐라. 모든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여달라네. 죽여줄까? 죽여주세요. 이 사람이 권총으로 땅! 하고 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천국이구나 하고 눈을 감고 천국이지 하고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그대로 그 사람 거기가 서 있고 그때 우리 아버님 죽었으면 나는 못 태어나요. 그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죽이기가 아까운 사람이다. 너는 정말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반동분자 공산당을 아주 대결하고 그런 싸우는 일에 앞장섰다가 잡혔다. 근데 잡혀서 네가 들어있던 감방에 있었는데 네가 내 동생을
살렸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살려주는 거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님 간방에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병이 다 들어가지고 거의 죽어갈 정도로 밥도 잘 못 먹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님 앞으로 나오는 주먹밥을 그 청년에게 다 주고 위에다 간수한테 계속 얘기해서 약을 가져다라. 약. 이 사람 우리 아버님이 또 그 상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받아다가 그 사람 주고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그 얘기를 이 사람이 들었어요. 자기도 내 동생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이 공산당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동생을 살리고 싶으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했다. 지금 빨리 남한으로 도망가라. 그때 우리 아버님이 도망해서 남한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을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